오늘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7장 찬양을 드립니다. 교동문 29번 말씀, 시편 65편의 말씀, 우리 중심의 고백을 담아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힘이 인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2장 성령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의 선물 주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은 내 육신이 있고 건강이 있고 부모 형제와 자녀와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섬길 교회와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은 끊임없이 사단의 소리를 찾으며 죄 가운데로 달려가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주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지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며 또 가정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육이 다시 살며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양식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소망과 또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실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온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으며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많은 것에 아버지 궁핍함을 겪으며 특히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업에도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주의 백성들마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으며 사는 길임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살아계신 주를 보게 하옵시고 아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아멘. 그 인도를 따라감으로 낙심한 자가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가 고침과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회복하며 삶의 문제로 낙심한 자가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가 온마음 다해서 예. 나의 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시고 아멘.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이루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0장)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정성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아버지 험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길에도 주님이 계시고 꽃이 피어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또한 거기도 함께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우리를 일깨우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인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이제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으로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있고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들 속에 임한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이 예물을 주께 드림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나라를 얻으며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날들 동안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소망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11조의 고백, 감사의 고백, 선교의 고백, 구제의 고백,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아버지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라 할지라도 진실한 이 씨앗이 심겨질 때 5,000명, 10,000명 먹고도 남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씨앗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생업을 직장과 또 계획하는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실 때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심히 어렵습니다. 선교지가 많이 어렵다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 극복해 하나님 나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선을 모으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포도나무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사셨다는 얘기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눈만 돌려서 눈길 돌려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으로 소리 내세요. 눈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교회에 오면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신 경우는 자기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래서 마스크만 끼면 제가 다 이렇게 경험해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도 다 확인하셨지만 마스크만 잘 챙기고 손만 잘 씻어도 정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 기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잘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엔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보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원래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지침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일단 주중에 또 다른 통보가 있겠지만 다른 일이 없으면 이제 다음 주일은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학교는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저녁 8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안내 공지를 하는데 나는 안 오던데요 그러실 수 있어요. 모든 가족에게 가족방에 띄우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신청하시면 그 방으로 초대를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도 더 초대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더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끈을 이어 나가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한 우리가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 이거 뭐야 왜 이래 수많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1대1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 통로를 분명히 열어야 되고 이 줄을 붙잡아야 한다.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적 신앙 그냥 약속된 형식을 갖추고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적인 틀을 한번 깨실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세계로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대호 집사님의 어머니 지난주에 한 번도 강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 빈센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장 쪽에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주님이 만지신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잘해도 그 몸속 어딘가 어떻게 있는 걸 사람이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지시고 보혈에 씻으심이 임하면 깨끗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여러분이 모아주시면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또 여러분이 아쉬울 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몇 군데 선교지에서 특별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지역
섬김을 위한 도움을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을 맞추고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이 시간엔 특별히 여러분의 영을 여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짧은 기도지만 이 시간 하나님 제 생각, 의지, 감정 다 내려놓을 때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말씀 들었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그 주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능력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합니까? 오늘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의식, 나의 감성,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내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옵나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만 되는지 깨닫도록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고백하신 분들에게는 귀가 번쩍 열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들이에요. 예.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죽어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아멘. 지난주도 그런 것 같은데 제목 봐갖고 금방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전혀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참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마을에 가면 암탉이 병아리 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 아주 흔하게 봤어요. 그냥 암탉이 뭐 10마리, 20마리 되는 병아리 떼들, 그러면 그 병아리가 얼마나 이쁩니까? 하여간 병아리는 다 이뻐요. 쪽쪽쪽쪽쪽쪽 하면서
어미닭을 따라다닙니다. 그럼 어미닭이 가다가 뭐 먹을 것이 있을 만한 데 있으면 발로 다 이렇게 파놔요. 벅벅 긁어놔요. 그리고 뭐 꾹꾹꾹꾹 하면 병아리들이 쪼르륵 달려가지고 거기 파는데 와서 먹을 걸 먹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뭐 솔개나 이런 것들 뜨고 위험하면 또 뭐라고 꾹꾹꾹꾹 짖으면 쪼르륵 달려가 품 안으로 쏙 타들어갑니다. 병아리들도 어미 소리를 잘 들어야 먹을 거 얻어먹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연의 모든 원리 속에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담아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을 안 따르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들의 양인지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꼴을 먹어야 돼요. 병아리들은 어미닭을 따라다니면서 어미가 이건 먹어도 된다 하고 일러주는 것들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꼴을 먹고 영생하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 그러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그 음성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꼭 그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푸른 초장,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 영혼이 가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니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의의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을 놓치면 지난 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그 소리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딴 길로 가다가도 그 길로 돌아오고 졸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 영혼을 번쩍 정신 차리도록 소생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의 생각이요 죄의 생각이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셔서 생명을 얻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여러분 왕도요 철칙.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울타리 형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쳐왔어요. 아이가 가방 들고 시간 안에 학교 들어가고 시간 되면 점심 먹고 시간 되면 집에 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물론 있어야 될 행동들이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며 선생님이 어떤 지도를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아이의 인격과 성품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우리 신앙의 왕도라는 사실, 철칙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병든 사람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도 고쳐주지 못하고 예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갔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가셔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였더라. 고향에 갔더니 아우 나랑 같이 깨벗고 놀던 예수구나. 너무나 잘 아는 나머지 그분 안에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더라.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어 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얻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것에서 그들은 끝나버렸어요. 말씀을 알았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버렸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어미닭이 꾹꾹꾹꾹꾹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빨리 피해라. 꾹꾹꾹꾹 들었어요. 근데 안 피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데려나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그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시게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뒤집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면 뒤집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시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몸에도 역사하셔서 우리 몸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육체를 건강한 생명으로 삶으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몸에도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질보와 많은 문제와 시련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 가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니와 예수님은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명이시긴 하지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질고를 만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지? 내가 찾는 의사가 어떤 의사인가? 위검사를 하러 가면서 외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의사는 내과 의사다. 내 속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갖고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찾아갈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삶 중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의 온 영과 예. 혼과 예. 몸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합쳐지는 거예요. 혼만 중요한 게 영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육체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합쳐서 하나의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삶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것들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아픈데, 난 이렇게 힘든데 그분의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또는 그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 참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말씀 육신돼서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말씀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요. 여러분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생명 하나도 나라고 하는 이 몸 하나도 내가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가능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나의 이 존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가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흙덩어리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라 하실 때 이게 사람이 돼서 뻘떡뻘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생명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펄떡거리던 우리가 한순간에 지푸라기처럼 그냥 퍽 주저앉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진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셨으므로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능력을, 영혼을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삶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이 건물을 반드시 돌고 있습니다. 이 건물엔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코드를 딱 꼽을 때 반드시 전기가 통합니다. 이 단순하고도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꽂지 않아요. 꽂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삶, 전인격이라고 표현하는 육체와 영혼과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내 몸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인생의 문제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조시면 오늘 정말 다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요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속에 담아놓은 그 능력이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있게 하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같이 학교 다닌다고 똑같은 학생이 아니고요. 꼴찌와 있고 밑둥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의 해법을 담아놓은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현실이 될 거냐는 거예요. 내 몸에 와서 현실로 치유가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에 해법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에 소생시키는 능력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는 그 답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로마서 10장 17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잘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이나 들었을까? 우리 평생 꽤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삶과 내 영혼 속에, 내 자아 속에 역사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많으신 분도 개인적으로는 계시겠지만 전혀 안 이루어진 분도 계실 거고 가끔 이루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힘들게 그런 일이 내 삶에 생기지 않는 그 믿음이 왜 내게는 안 생길까? 이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사람 달라졌네. 정말 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지? 이런 질문, 이런 퀘스천은요, 바로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이 문제를 풀을 때 신앙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 횡단해야 성경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책 사보고 저런 책 사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녀보고 근본적으로 들을 귀가 확 열려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본문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럼 왜 안 되는 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런 반문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인가? 여기에 정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주목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아주 오래전에 선교팀을 만들어 갖고 한번 선교지에 나가보려고 준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신청을 받았고 꽤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제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여행사 막 연락해가지고 단체로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 표도 비싸고. 싼 거를 찾다 보니까 한 여행사에서 싸게 해줄 텐데 취소 불가 조건으로 딱 약속을 하면 대신 나중에 취소하면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싼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진행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 이제 연락을 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싸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딱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지키고 만약에 못 가면 이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사정 생겨서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취소하면 돈 돌려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싼 거고. 그래서 여러 번의 설명을 했어요. 이게 돈이 이렇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그 시간이 되면 딱 가면 싸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이 돈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완전 취소되고 말아버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 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행사가 한 말을 전달도 했고 제가 설명을 보태가지고 이해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이 자기 말을 해요. 자기 생각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해석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느냐? 그래서 섣불리 아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차라리 모를 바엔 백지부터 다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록된 글자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문자로, 그냥 소설책에도 글씨로 써져 있고 성경책에도 글씨로 써져 있고 그냥 기록된 문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들을 경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하고 있으니까 김성호의 말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분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굴릴 겁니다. 저 양반 말이 지금 맞는 거야? 그거 좀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취소하면 하는 거지.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식이 들어가서 말씀을 바꿔, 말씀을 버려, 말씀을 무시해.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었지요. 분명히 듣고 있죠. 근데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담으신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예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아, 그렇군요. 상식적으로는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고,
그러면 돌려주는 거고. 그게 맞죠? 보편적인 경우와 상식에 맞아요. 지식에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 이 경우는 그 내 생각을 꺾고 그 설명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면 일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끝내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그 일은 진행되지 않는, 그쪽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나의 지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요,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요, 가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을 때와 감동받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한국 교회 수많은 우리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어떤 분의 영상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눈물을 철철철 흘리며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저나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받을 수 있어요. 눈물 매일 콧물 펑펑 쏟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지식에 의한 분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청천벽력같이 내게 그냥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감성으로 감동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눈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좀 쉬운 듯이 어려워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더라. 근데 그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는 핍박자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가?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눈을 멀었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예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예요. 이미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냥 누가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말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 속에다가 꽂아넣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거역할 수 없는 말씀. 판단이고 분석이고 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따져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말씀으로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많은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그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지게 돼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팍 들려오는 순간 사도 바울 그 말씀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이 그냥 전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거 잘못 생각하면 백지 한 장 차이 같아요. 잘못 생각하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왕의 명령을 전달하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근데 온 사람이 시답잖아요.
그가 왕의 명령이라고 뭐 어명이라고 전달하는데 에이 어명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명으로 받아들이잖아. 에이 네가 장난하냐? 라고 받았다고 쳐보세요. 진짜 어명인데 그 왕이 상을 주려고 시킨 말인데 그냥 흘려버렸어. 그러면 왕이 줄 어마어마한 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왕이 징계하는 말을 내렸는데 그걸 또 흘려버렸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게 돼요. 왕의 말을 누가 전달하든 왕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왕의 말로 받아들인다.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든 그 말은 왕의 능력으로 내게, 내 삶에, 내 결과에, 내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지성이 동원되고 우리의 이성이 동원되고 감성이 다 동원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도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판단 능력도 다 동원이 되지만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기 지식, 지성, 이성, 감성에만 딱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왜? 날마다 항상 자기 말만 들려. 전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들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단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지가 않게 돼요. 수많은 선택 가능한 말씀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분이면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장님이 눈 뜬 걸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그분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눈 뜨고 싶다고 매달릴 때 주님이 진흙을 개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우리들 같았으면 수많은 판단이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진흙을 가지고 뭐 장난치나? 뭐 이래갖고 될까? 그냥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뭔가 역사를 해줘야지. 자기의 판단이 들어갔다면 그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차라리 장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본다 하니 본다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장님처럼 내 말이라면 그냥 100%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흙을 개발르든지 밥풀을 개발르든지 침을 튀기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면 역사한다는 그 받아들임을 가지고 가서 씻었다는 누구라도 눈이 열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언제나 자기 의지, 지식, 경험 이런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가 우리가 조금 알 때 참 어려워집니다. 뭐 좀 본 게 있을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먼저 아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나도 안다고 소리 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이걸 완전히 내려놓을수록, 이걸 내려놓을수록 나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성령, 나의 자아를 초월하시는 성령, 나의 감성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이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성령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 때, 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은 그대로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실 때,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모해야. 주님, 제가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제 지식과 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하늘의 창조의 능력을 담아놓으신 이 말씀을 함부로 잘라내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의 준비와 이 하나의 자세로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수많은 말씀을 들을 변화의 역사, 기적의 체험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엄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로 듣고 계십니다. 내가 읽는 것도 내가 들어요.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도 들어요. 이 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속에 담겨놓은 기적과 능력의 믿음이 나타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제대로 꽂히기만 합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이것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아멘. 이 길이 결국은 복된 길이다. 아멘. 이 고백으로 말씀에 하답할 때 그 말씀은 확 들어와서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아멘. 우리의 심령 뼛속을 헤집고 들어갔어. 아멘. 우리 영혼을 움켜쥐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 움켜쥐고 아멘. 그분이 역사가 변하고 예. 내 의지가 달라지고 예. 내 판단이 달라지고 아멘.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을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은혜가 되고 감동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아보았지만 진실로 우리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 은혜 그러려니, 그런 것이려니, 그저 듣고 가는 것이려니, 듣고 고개 몇 번 끄덕거리고 내 지성으로 공감해 준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생명을 만들어내셨고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 영혼 속에 확실하게 새겨주옵소서. 아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내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분석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지금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0장 찬양 드리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게 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 많은 나의 목자 음성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빌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은총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